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만민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세 군데 대학교에 마크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셋 중에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느 학교 마크가 제일 좋으세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네. 다 1번 하셨죠? 네. 이 첫 번째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 마크를 보니까 아래 무슨 게 글자가 써 있죠?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슬로건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연세대학교인데 다음 화면 잠깐 보면 연세대학교를 가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이제 대학을 만드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연세대학교를 만들 때에 창립 이제 정신이 됐던, 최근에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자율전공학부가 생겼는데 학부 이름이 진리 자유학부예요. 2026년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진리 자유학부, 자율전공학부가 생겼는데 어쨌든 두 번째 대학이고, 세 번째 고려대학교는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가면 자유, 정의, 진리, 이게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단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존재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뭐 말은 좋습니다만 현실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보니까 대학을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수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수학을 어느 때 썼냐고 여쭤봤더니 갯돈 셀 때, 또 미대를 졸업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뭐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조카들 미술 숙제 해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과거에 그 단체의 이름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은 보면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 두 곳을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가 대순 진리회, 도를 아십니까? 그곳에 제가 빠져가지고 한 1년여 다녔었고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 정당의 이름인데 정당 이름이 진리대한당이라는 정당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당 진리대한당. 사실 여기를 제가 왜 갔냐면요, 잘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 간곡한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 좀 한번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정당 발기인 대회였습니다. 진리대한당 정당 발기인 대회였는데, 그날에 제가 엉겹결에 가서 대표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무슨 정당인지도 모르고 대표 기도까지 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슨 기독교 단체 같긴 한데 아주 이상한 정당이었어요. 그 내놓은 슬로건을 봤더니 뭐 국회 해산, 뭐 검찰 해체, 뭐 이런 거 슬로건으로 외치는, 그런데다가 그 정당의 당수의 모습을 보니까 맨발로 다니세요. 신발을 안 신고. 본인이 무슨 맨발의 청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진리가 무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바를, 자기의 신념을 진리로 믿고 있는다는 게 여러분 큰 문제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지 말라 몇 번 써 있을까요? 365번. 하라는 말씀이 몇 번 써 있을까요? 268번. 합쳐서 613번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말씀이 무지하게 600번 이상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진리를 명확하게 아니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면 그냥 뭐 흐리게 말씀을 할 텐데, 명확하게 진리가 무엇인 줄 아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아이들 주변에 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 경건하게 지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일단 친구들 사귀잖아요. 술 친구부터 여러 그 친구들 사귀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여러분 몇 년간 대학 준비하고 수능 시험 치르면서 고생들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애들. 그래서 수능 시험 치르느라고 진짜 고생했으니까 뭐 그 정도 회포 풀고 지내는 것 당연하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뭐 저도 물론 여러분 그 시절에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갑자기 사업이 막 대박이 나고 또 큰 이제 돈이 생겼을 때에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이 생기면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이게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막 그냥 넘치게 돈 벌어가지고 주님 떠나는 것보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 받을 그릇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막 그냥 좋은 대학 갔다가 방탕해지는 사람들 많이 보고 갑자기 사업 대박 터져가지고 주님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봤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세상은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후세계도 없다고 가르쳐요. 그냥 죽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지 천국 지옥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잘한 것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 나라 앞에 존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역 주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뭐 공부도 되고 또 뭐 장사를 해도 또 음악을 해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악보인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악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흐의 악보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맨 마지막 마무리를 뭐로 하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악보를 마무리합니다. 뭡니까?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악보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흐라는 인물이 참 훌륭한 것은 그 많은 음악적 재능을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로 이 음악적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됐더니 하나님이 바흐를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주님 앞으로 한 여인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끌려오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가운데 손에 돌을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처단하겠다고 저마다 돌들을 들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랍비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셨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놓으려는 셈이죠. 만약에 용서해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범한 율법 파괴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만약에 달리면 그러면 이 여인을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평상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전한 사람인데 당신의 사랑은 헛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폐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됐는데 이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어떤 글씨를 썼다라고 말씀은 나오지가 않는데 그 다음 사건에서 그 글씨를 봤던 사람들이 모두 다 들고 왔던 돌들을 다 땅에 놓습니다. 들고 왔던 돌들을 다 땅에 놓고 다 하나둘씩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글씨를 쓰셨기에 들고 왔던 돌을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흩어질까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여인을 치겠다고 모여온 그 남자들의 감춰진 죄상을 주님께서 글씨로 쓴 거예요. 그러므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쳐라. 나오려고 하다 보니 주님께서 이미 죄를 다 기록해놨어요. 도둑질, 폭력, 살인, 온갖 마음에 음란 온갖 이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적어놓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 사건 다음에 말씀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주님은 온 세상의 빛을 비추실 세상의 빛이 되신다 라는 의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은 너무나도 빛 자체가 크셔서 각 사람의 감춰진 심령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감춰진 죄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단적으로 나온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유다가 임신한 며느리를 화형을 선고합니다. 24절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냥 사형도 아니고 야곱의 넷째 아들이던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 사형을 선고하는데, 사형 가운데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던 화형을 선고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끌려나갔던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말합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유다가 임신시킨 장본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몰래 창녀한테 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주장하는 정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는 몰래 딴짓하고 몰래 악한 짓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를 불사르라라고 말하는, 우리 속에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지 못하고 남의 죄만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자격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악에 얽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 3월 9일 처음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성령의 불세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지난날에 지었던 저희의 과거의 죄를요,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쫙 보여주세요. 저는 그 전까지, 은혜를 받기 전까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별로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시기에 교회에 딱 가서 그러면 제 눈이요 아주 막 도끼 눈이 돼가지고, 경건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뭐라고 바라봤느냐? 저 인간 외식하는 인간이지. 저 바깥에서 딴짓하고 뻘짓하는 인간인데 교회 와서 그냥 경건한 척하고 있지. 막 그냥 매 눈으로 눈을 부라리고요. 항상 그냥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랬던 제가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께 아니라 바로 저의 죄를 보여주시더라고. 어린 시절에 막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때렸던 거, 뭐 대순진리를 가가지고 막 태울주 주문해오며 제사상에 막 절하던 모습, 친구들하고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막 맥주잔 부딪히면서 막 그냥 이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보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죄를 지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내가 지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둠에 거하니 그 어둠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 빛이 나의 죄를 비춰줌으로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말씀하면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의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눈빛이 바뀌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 막 정죄의 레이저가, 분노의 레이저가 나가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레이저가 아니라 사랑의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았잖아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주님의 사랑이 쫙 내 마음 가운데 감격하게 되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장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의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라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을 용서하신 그 장소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그림 볼까요?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 헤롯 대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랑은 모습이 달라요. 철저하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섹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섹타가 구별되는데 조금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 문을 통과를 하면 오른쪽에 문을 통과를 하면 동쪽 문으로 들어간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저 뜰까지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을 들어가면 옆으로 조금 저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뜰입니다.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 있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섹타가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여인이 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들이고, 저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신분이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그 첫 번째 나와 있던 여인들의 뜰, 그 장소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여인들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여러분 사실 이 설교 가운데에 제일 목사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요새는
뭐 11조에 대해서도 막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들 뭐 11조 내지 말라라고 막 크게 막 외치신 분들도 막 있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손가락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맞는지를 정말 좀 되묻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주님의 오늘의 말씀을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느냐? 헌금을 누가 드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이 뭐 출석 체크용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런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함 앞에 주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앞에 드린 그 모든 정성과 사랑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자유의 십자가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멍에가 뭐예요? 가난이고, 종의 멍에가 뭡니까? 질병이고 저주고, 여러분 죄입니다. 이런 모든 종의 멍에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종의 멍에가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마다 우리가 지난날에 죄의 값으로 당했던 모든 질병의 종의 멍에가 꺾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멍에가 꺾여지고, 질병의 멍에가 꺾여지고, 가난과 저주의 멍에가 꺾여지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기가 막히게 음식이 맛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분 없어요. 명함이라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음식점 갔는데 기가 막히니까 여기 한번 가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친구에게도 알려줘서 그 맛을 보라고 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전파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놀러 갔어요. 저는 그 아우카 부족을 봤을 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카 부족이 뭐냐면 짐 엘리엇이 1956년 그 아우카 부족에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5명이 갔는데 그 아우카 살인 부족에게 죽임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에요.
다음 사진에 보면 그와 함께 같이 갔던 저 4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살인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사실은 여러분 총을 가지고 갔어요. 총을 가지고 갔는데 아우카 부족이 창을 들고 와서 저 5명의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찔러 죽였습니다. 사실은 총이 있는데 안 쐈어요. 그리고 상에 맞는 사람들이 한마디 남기면서 이게 다 죽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저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다시금 찾아 들어가요. 근데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는데 여자들은 손을 내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그냥 정체 모를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막 상처난 부위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5년을 기다렸어요. 나중에 추장이 찾아봤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그때에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이 내가 당신들의 이 질문을 5년간 기다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 젊은이들 죽인 그 서양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입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부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이, 그 살인마 부족이 지금 부족 전체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거기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사진에 나오더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의 능력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음 사진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묘가 있는데, 다른 모든 묘는요 묘비가 그냥 정사각형이에요. 네모납니다. 그런데 저 루비 캔드릭의 묘만은 어떻게 생겼냐면 묘에 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묘가 유일하게 포도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를 상징하는 포도송이로 그 묘를 모양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저 루비 캔드릭 처녀로 오셨어요. 25살에 우리 조선에 10개월 있었습니다. 얼굴도 너무나 이쁜 여인인데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10개월 선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10개월 동안 선교 준비하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없어서 늑막염에 걸렸어요. 늑막염에 걸린 저 여인, 조선 땅에 오신 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이 남겨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여기서 있죠. If I had 1,000 life,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이 코리아, 이 조선을 위해 나의 모든 1000개의 생명을 드리리라. 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편지가 미국 땅에 도달했고, 그 편지를 받은 수많은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리아로 선교지 지원을 해서 이 땅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예요. 저분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그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